인사하십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사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시면서 교회 주차장에 보지 못한 차가 한 대 있는 걸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보셨죠? 새까만 승용차 한 대가 새 차가 서 있지요. 그게 무슨 차냐? 하나님께서 제 차를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니까. 그것도 세계 탑 브랜드로. 그러면 우리 학정교회는 한 게 없냐? 제가 타던 승용차를 중고로 판매하고 그 판매 대금은 좀 보탰습니다. 보태고 또 거기다 조금 더 보태고, 그리고 그저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그렇잖아요. 할부금에 또 얼마를 또 보태기로 그렇게 당면에서 계획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차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차가 복음을 위해서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여자가요, 남편과 함께 분당 서현역 주변 인도를 걷고 있었어요.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한 대 돌진을 해왔어요. 아니, 인도는 차가 가도 됩니까? 인도는 사람만 가는 길이잖아요. 안심하고 걷고 있는데 차가 한 대 인도로 돌진을 해가지고 이 여자분을 치었어요. 이 여자분만 친 게 아니고 포함해서 14명을 쳤어요. 그런데 오늘 뉴스에 보니까 그 60대 여자분, 친 60대 여자분이 돌아가셨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집니까? 아니, 지난번 장마 때도 경북 지역에 300~400mm 되는 어마어마한 그저 폭우가 쏟아졌죠. 그 폭우 때문에 또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50여 명이 죽거나 실종되거나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재앙입니다. 재앙의 특징이 뭡니까? 예측도 못하고 대비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문제를 만난 게 재앙입니다. 재앙은요, 예측도 안 되고 또 피할 도리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안 만나려고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물론 조심을 해야 되겠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조심도 해야 되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아까 불렀던 찬송, 만세만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그랬거든요. 이게 날마다 순간마다 확인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날마다 그분과 동행한 겁니다. 날마다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의 손길이 나를 도우시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삶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최상의 영적인 상태, 서밋의 상태를 내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WRC 참석하고 코로나 걸린 거 그럼 뭡니까? 몇 분이 코로나 걸려 확진이 돼가지고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왜 상관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이 절대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물론 약간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거든요. 마스크 하나는 꼭 끼고 가시길 바랍니다. 왜?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겁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감기 수준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약간만 조심하면서 마스크만 끼면요 코로나 안 걸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걸려도 너무 겁먹지 마세요. 약자 하시면 되는 거니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요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이런 문제를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안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내 인생 문제 근본을 해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그분은 말씀으로 늘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 속에서 살겠다. 그렇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아주 돈독하게 갖추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이 어렵거나 괜찮다. 그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스스로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가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요,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복음 누리면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잘 안 됩니까? 원인부터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잘 되면요 모든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복음, 그 완전한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면 되거든요. 복음은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시는 응답 속에서 사명으로 살게 하거든요. 그저 밥 먹고 사는 중에 예수 믿고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가면 되겠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사명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사명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를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이 뭐냐? 죄 안 지고 깨끗하게 사는 게 거룩이냐? 그런 의미는요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누리면서 사는 게 거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만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살아가면서 멸망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찾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멸망 세상과는 다른 삶을 찾아 누려야 돼요. 왜? 멸망 세상과 구별되었잖아요. 멸망 세상에서 우리를 뽑아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멸망 세상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다른 흐름,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산다, 멸망 세상 흐름 속에 휩쓸려 산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절대 못 피합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찾아 누린다면 여러분의 삶에 올인할 것들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연 복음 누리다 보니까 과연 이 복음이 인생 문제 완전한 해답이 맞구나,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을 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에 올인합니까? 세상 삶에 올인하는 게 아니지요. 이 복음과 복음을 위한 삶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약간의 헌신이 아니거든요. 올인입니다. 모든 걸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남은 자의 축복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구별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로 구별된 거룩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가 누굽니까? 복음을 알고 누리는 구별된 성도가 남은 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남은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뭘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만 사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거든요.
첫사람 아담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다스리면서 모든 존재의 이름까지 지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평을 받으셨지요. 안타깝게도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세상 통치가 불가능한 멸망의 존재로 전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받음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셨거든요. 처음과 다른 게 뭐냐? 그리스도로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게 해결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명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답을 내야 되겠지요. 우리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언젠가는 잘 될 거라고 하는 세상 틀린 말 절대 썩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모든 운명 사주팔자와 상관이 없어요. 해방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도 망할 수 없는 완전한 신부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찬송합니까?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 절대 망할 수 없는 완전한 축복의 신부님을 진짜 믿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될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언제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주십니다. 예배 와서 강단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음으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는 절대 말씀을 못 받습니다. 말씀 못 받으니까 늘 자기 생각대로만 살잖아요. 그러다가 저주와 재앙을 만나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내 생각대로 살면요 또 세상 불신자처럼 그런 재앙과 저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요 말씀 받겠다고 마음먹을 때부터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이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걸 잘 누렸거든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1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아 또 여호와께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하늘의 천만 천사는 말씀 수종을 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말씀 따라 움직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수종든다 그 말이거든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세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셨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왜냐? 빌립이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누굽니까?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하는 사람. 여러분이 말씀으로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능력의 흐름으로 확인되거든요. 그러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당연한 것으로 보게 되죠. 오늘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건요 절대 명령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별되시기 때문에. 어떻게 구별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귀신을
귀신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귀신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의 아비 마귀는요, 완전 인생은요, 멸망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귀신 시키는 대로 살아가면요,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삶을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거든요. 구별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찾는 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뿐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는요,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고, 그 말씀의 성취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도만 하면 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실 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요, 말씀과 기도를 절대 놓치지 않도록 작정하고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해라. 여러분, 마음에요, 사단이 틈타도록 그렇게 그저 오픈하지 말고 마음의 허리를 동해라. 그리고 근신해라. 정신 차리라, 그 말이죠. 그 정신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은혜를 온전히 사모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려고 결단하고 말씀에 집중한다면 현장의 문제들이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저 문제는 내게 올 수밖에 없었던 문제구나,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가진 남은 자로 부르신 것들이 확인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요, 12가지 세상 멸망 흐름 속에서 이 코로나 문제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였습니다. 현장의 문제가 당연하구나, 그 깨달으면요, 그 현장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복음으로 그 현장을 회복하고 그 현장을 치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앉아있다 가면 예배 성공입니까? 착각입니다. 앉아있다 가는 게 예배 성공이 아니고 복음이 좋고 말씀이 좋아야 예배 성공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돌아가면서 아이고 오늘도 김 목사 설교 듣느라 고생했다, 그 사람은 예배 실패한 사람이에요. 말씀이 좋고 복음이 너무 좋다, 그런 마음에 감격이 있는 사람은 예배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좋고 말씀이 좋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예배 성공하면요, 반드시 현장 치유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냐 아니면 마귀를 따라가냐, 그거밖에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아벨의 길이냐 아니면 불신앙의 사람은 가인의 길이냐,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야곱의 길과 에서의 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길은 절대 없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했어요. 예수를 믿지만 고생이 심합니까? 길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뭔 지식을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구원에 관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망하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 주의를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물이 뭡니까? 구원받은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말하는 겁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 여러분의 삶과 물질을 절대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해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 흐름을 제대로 누리면서 호름하면요, 현장이 치유가 됩니다. 우리 현장의 환경과 상황, 또 사람들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요, 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참된 형통의 역사를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보디발의 집이나 감옥, 또 왕궁에서도 만남 속에 복음 흐름을 누림으로 치유의 증거들이 일어나죠. 여러분이 진짜 복음 누리면서 여러분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런 귀한 응답의 역사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그랬습니다. 이건 단순한 효도나 윤리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남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만남이 뭡니까? 부모와의 만남이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그 만남의 축복으로 누리는 응답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복음 가진 우리가 이 응답받을 남은 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별됐습니까?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승리한 사람이 남는 자입니다. 복음 누리면서 예배 승리하면요, 현장이 불만이 됩니다. 그리고 현장의 문제들이 필연적이구나. 이 땅 대구 땅의 문제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문제였구나.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세요.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 구워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했습니다. 헛된 것들을 향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신상들을 구워 만들고 그 신상들 앞에 빌고 절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참 축복을 놓치면요, 불신자처럼 물질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죠. 물질에 끌려갑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거의 대부분의 우상들이요, 뭐 깎아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금칠을 해놓은 거 아닙니까? 돈과 다 연관이 된 게 우상이거든요.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앙과 질고 그리고 전쟁이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절대 우상 숭배하는 분들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예수 믿는데 우상 숭배합니까? 예수 믿어도 예수 안 믿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내 자신이 하나님 찾아내면 내가 우상되잖아요.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면 그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을 더 사랑한다. 돈이 우상되잖아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재앙과 저주 그런 게 따라 붙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복음 집중해야 됩니다. 절대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집중 서밋 타임을 통해서 여러분 경제도 정복하고 하나님 주신 미션을 위해서 주신 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른 헌금을 드려야 돼요. 11조 반드시 떼먹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돈 뺏어 쓰기 위해서 그 원하십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소홀히 하는 거, 그 약속을 우습게 하는 게 그게요, 죄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누굽니까? 문제 때문에 승리할 전도자들이거든요. 5절에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전도자는요,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히 하는 직책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랬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요 세상 재앙 때문에 남는 자의 응답을 받습니다. 홍수 재앙 속에 노아는요 살아남았잖아요. 애굽 때문에 요셉과 모세가 세워졌습니다. 전쟁 때문에 사무엘과 다윗이 성공을 했고 바벨론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남는 자로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망한 곳에부터 시작하는 남는 자들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랬습니다. 승리할 전도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필연적으로 언약 속에만 있으면 됩니다. 언약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복음 누리면서 이 복음의 비밀을 내 삶의 현장에 증거할 전도자의 삶에 올인한다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언약 속에 있으면요 승리하거든요. 그게 남는 자예요. 오늘 5절에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여러분이 정말 언약의 말씀을 묵상으로 누리면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주신 참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오거든요. 이런저런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 흔들리거나 실망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을 확인하고 그 언약 속으로 깊이 빠져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별하셨는데 어떻게 구별하셨냐? 세 번째로 복음 때문에 흩어진 나그네가 세계 살릴 남은 자거든요. 복음 때문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흩어질 수 있습니다. 대구 땅에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유학을 갈 수 있고 또 직장 때문에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살 수도 있고 또 해외에 나가서 살 수도 있습니다.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계 살릴 남은 자로 나를 세계에 보내시는구나 이렇게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인도 잘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기뻐하는 자들이거든요. 오늘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절대 세상 소속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을 사는데 이 땅에서는요 나그네입니다. 이 땅이 우리에게 영원한 곳이 아니거든요. 나그네라니까요. 대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면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안 다닌 게 아니었거든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댕겼어요. 그러나 해를 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걸 감옥에서 제대로 누렸던 바울 사도도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어려움과 문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완전한 축복을 회복하시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과 화목히 되는 그 기쁨은 이웃과 나누면서 모든 사람을 화목케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유일하고 스스로 복된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복을 나누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복음은요, 복음을 받고 나누는 전도자의 삶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복음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에 삶의 방향을 맞추면요, 모든 게 따라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기뻐하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온전히 받고 누리고 또 나눠야 될 것입니다. 오늘 7절에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정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복을 네 혼자만 갖지 말라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도 노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없는 현장에 복음 전하는 남은 자로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나 혼자 갖고 나 혼자 챙겨 누리고 너무 좋다 그러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발걸음이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습니다. 전도자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죠.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도 다니엘이 미리 기록을 했는데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된 하나님의 절대 사랑의 대상자가 누굽니까? 복음 누리고 전하는 전도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에 줄 절대 해답을 가진 남은 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앞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의 절대 해답의 복음을 전해줄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거든요. 그래서 8절에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했습니다. 받은 은혜를 사람들과 나누게 하신 그 사명을 저버리면요 단호한 처벌이 있다 그 말입니다. 민수기 15장 31절에 보세요.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 되신 걸요 237나 5천 종족에게 전달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이것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실제로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는지 안 되는지가 멸망과 구원의 절대 기준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요 그 현장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한다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폼 잡을 거 아니다. 왜? 부득불할 일이니 만일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런 전도자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누리지 못하면 절대 전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알고 여러분이 먼저 복음을 공성히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릴 복도 주셨지만요 생업으로 237 살릴 복도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도록 경제 축복까지 주셨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22절에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지면서 죽지 말고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237 살릴 빛의 경제를 확인할 시간표입니다. 정말 237을 살리기 위해서 5천종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헌금 생활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게 구별된 성도의 삶입니다. 불신자는 자기 배만을 위해서 돈 벌고 돈 쓰고 그러잖아요. 성도가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우리는 237과 5천 종족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요, 이웃과 나누면서 그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도록 전도자의 삶에 올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 악한 사람들은 다 치유의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고통은요,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됩니다. 그 축복을 누린 결과로 남은 자, 남을 자, 남는 자의 축복 속에 후대와 미래 살릴 시스템의 응답으로 남길 자의 응답까지 우리가 봤거든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게 확실한데 잘 안 됩니까? 완벽하게 확실한 구원의 축복을 제대로 확인을 못한 겁니다. 여기에 먼저 집중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내 인생 문제는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이 축복부터 찾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최고의 복을 알고 누리면요, 그 증거는 불쌍한 사람에게 전달되죠.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화가 내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고 전쟁으로 세계에 흩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김정은이 지금요,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그 모두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전도 선교 제대로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정신 안 차리고 전도 선교 제대로 안 하면요, 저 북한이 우리에게 진노가 될 수 있습니다. 재앙 속에서도 0.001%의 남은 자를 통해서 복음 알고 누리면요, 출애굽, 그리고 출블레셋, 출아람, 출바벨론, 출재앙, 출사단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복음과 세계 복음을 위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과 구별됐습니다. 멸망과 구별됐습니다. 세상의 멸망 흐름과 구별됐습니다. 말씀 흐름 속에서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는 237과 5천 종족, 이 칠국과 대구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의 응답받아서 승리할 축복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줄 믿습니다. 이 구별된 축복 속에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전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세상 멸망 흐름과도 구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면서 우리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자로 승리하고 237과 5천 종족에까지 이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복음의 축복을 먼저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흐름 속에서 전도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 나라 그 축복의 비밀을 온전히 회복하고 누리는 가운데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현장에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현장의 재앙과 저주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최고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